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로 살아가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 번 인사하셨겠는데요, 한 번 더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이 인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번만 더 할 텐데요, 예수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방금 청년부 예배 때는 3번 인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멘.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심장이자 기독교의 축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좀 익숙치 않게도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체로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거기에만 우리의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지요. 그러나 복음은 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 복음이 온전히 완성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6장 4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жил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하여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옛 자아가, 죄에 물든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 것은 바로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홀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도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6장 4절의 상반절처럼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에만 머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부활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머물러 있기만 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저 죽은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죄를 용서받았지만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대로 죽음으로 끝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그냥 죽음으로 모든 삶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다시 주님께 부어주셔서 죽음을 뚫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마치 그것과 똑같이 합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심을 얻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옛 자아는 죽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써왔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옛 자아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아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기쁜 것이며 기독교의 심장이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바로 세례를 줍니다. 우리는 세례 예식을 할 때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이들에게 그 물을 머리에 이렇게 적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물론 그런 전통도 있었지만 물에 직접 머리까지 담그는 침례를 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렇게 기록에 살펴보면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세례를 줄 때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나 안 사나 지켜보아야 했고요. 그리고 정해진 아주 엄격한 성경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그런 과정을 끝내고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는 것이 검증이 되면 부활절 40일 전부터 이제 금식을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 세례를 준비합니다. 침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40일이 지나고 오늘처럼 부활절 새벽에 이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그 컴컴한 밤에, 그때 당시에는 가정집에서 주로 모였는데요, 그 집에 모여서 세례를 주는 따로 세례 욕조가 있었습니다. 한 방이 따로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례 받는 사람은 그 욕조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주는 부제, 그 섬기는 사람이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고백을, 믿음을 고백하고 그 세례 욕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옷을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 사람은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잡고 몸을 눕혀서 그 물에 머리 끝까지 발끝까지 모두 담궜다가 다시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침례, 세례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죽은 것입니다. 옛 자아는 물속에서 이제 완벽하게 죽었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 그 참았던 숨을 하고 내뱉을 때 새로운 생명이 다시 자신에게 임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옛 자아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바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방향이 뚜렷할 겁니다. 한마디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어서 이 죽음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힘들지만 부활로 다시 힘을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로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냐고 질문하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묻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부활이 정말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믿을 만한 근거를 내세워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완벽하게 증명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과학적인 사실로 부활이 완벽하게 증명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날까지요. 그게 증명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대성당 대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과학적 증거와도 같은 결정적인 한 방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삶, 예수님의 삶 전체를 다룬 긴 이야기가 이를 신뢰하는 공동체의 삶이라는 더 긴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임으로써 우리는 부활의 메시지가 진리임을 알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라는 그 한 이야기가 그냥 말로만 전해주던 그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공동체,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의 삶을 통해 오히려 그것이 더 확실하게 진리임을 알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을 본 사람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부활의 능력을 지금 여기서 체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여전히 불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로새겨져 있고 갈등이 여전히 있고 절망과 낙심과 질병이 그 죽음의 힘이 여전히 우리를 겁박합니다. 우리를 붙잡아둡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의 능력은 그것을 뚫고 이겨내어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며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2명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부활로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튀르키예 아십니까? 옛날 터키라고 했던 곳인데요. 신대원 동기였던 제 전도사님이 이제 그 튀르키예라는 곳으로 1년간 단기 선교를 견습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한 지금부터 7, 8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튀르키예는 무슬림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미 섬기고 계셨던 선교사님은 대놓고 이제 복음을 전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K-팝, 여러분 BTS 아세요? 막 지금 외국 나가면 막 자지러집니다.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튀르키예도 그렇대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이 그런 K-팝을 이용해서 그런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셨습니다. 한국어 교실을 열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다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반응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중에 한 자매가, 한 소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소녀는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아버지였냐 하면 이 딸과 와이프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집을 나갔대요.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와 만나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다시 본처에게 와서 맡기고 다시 나갔답니다.
키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책임감 없고 나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말씀을 배워 나갔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소녀에게 세례를 받을 것이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슬림 국가에서는 그 세례를 받고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가족 중에서는 그것을 개종한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의 수치로 치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명예살인이라고도 하죠. 너는 우리 가족의 수치야. 그래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문자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감히 이 아이에게 세례를 받을 거냐고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찾아와서 선교사님,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세례를 준비하자.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이 소녀가 말했대요. 제가 신앙 고백문 제가 직접 쓰겠습니다. 그래? 써봐라. 그래서 그 아이가요 집에 가서 몰래 신앙 고백문을 자기가 쓴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걸. 그리고 그것을 꼬깃꼬깃 접어서 자기 품속에 항상 갖고 다녔답니다. 집에서 그게 발견되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문을 간절히 딱 품에 안고 살아가다가 이제 세례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선교사님과 이제 신대원 동교했던 전도사와 또 세례 받는 몇 명 그 이제 사람들과 함께 튀르키예 외곽에 있는 한 바닷가 어딘가로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없는 그곳으로 가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이제 그 물 속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겠어요? 이게 실제 그때 이제 세례 받던 모습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여자 아이인데요, 키가 가장 작은 가장 왼쪽에, 제가 볼 때 왼쪽에 선교사님, 가장 오른쪽이 이제 신대원 동기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물었겠죠. 당신은 성부 하나님 믿습니까? 성자 예수님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풍덩 담그고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걸 바로 세례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세례받기 전에 자기가 그토록 목숨처럼 여겼던 신앙 고백문을 펴서 낭독했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을 때 어떻게 신앙 고백합니까? 그냥 사도신경 외우죠. 그러니까 좀 써오면 해주죠. 3주 정도 4주 정도 공부하면 해주죠.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목숨을 걸고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부활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정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선택하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늘 같이 살아가는 것. 여전히 그 무슬림의 가족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지만, 튀르키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자신만의 가진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끝내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온다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의 한 권사님, 이응남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아주 작은 금곡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이름도 금곡교회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다녔던 교회인데요. 제가 어릴 적에 이제 10시쯤 되면은 저희 뒷집에 사셨던 이응남 권사님이 천천히 이제 허리가 다 굽으신 이제 우리 권사님이 꼭 똑같은 살색 스웨터와 그 반무늬
이게 긴 치마를 늘어뜨리시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거울 사이로 실루엣이 보여요. 아, 권사님 오셨네. 그럼 권사님이 꼭 문을 탁 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천국 가야지, 교회 가야지 이러면서 들어오세요. 매주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편찮으실 때 빼고는 늘 할렐루야, 천국 가야지, 교회 가야지 이러면서 들어오세요. 그러면 좀 앉아 계시다가 이제 저희 가족 차를 타시고 이제 가시려고. 그러면 이 이응남 권사님이 교회 도착하시면 저희 그 모교회는 이제 계단이 굉장히 높거든요. 3층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막 지팡이를 짚고 온 힘을 다해 천천히 올라가세요. 뭐 몇 분이고 10분, 20분이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항상 요 자리, 항상 앉는 지정 자리가 있으십니다. 맨 앞자리. 거기 늘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예배 찬송할 때 열심히 찬송하시고요. 또 말씀 드릴 때도 열심히 들으세요. 뭐 이제 근데 또 80 넘은 노인네가 힘이 없으시니까 또 주무시기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 지금 이런 찬양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 가족별로 돌아가면서 우리 찬양 특송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가족별로 돌아가면서 막 찬송을 나와서 찬송가 부르고 막 특성 박수하고 막 들어갔어요. 한 주 한 명씩, 한 가족씩. 그리고 이제 이응남 권사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응남 권사님은 이제 홀로 지내고 계셨기 때문에 가족들은 다, 자식들은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혼자 나오셨어요. 그때 항상 들고 다니시는 그 검은색 찬송가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악보 안 써져 있고 이렇게 세로로 글씨 써져 있는 거 아세요? 아시죠? 그 숫자도 심지어 한자로 써 있습니다. 그 찬송가, 저도 옛날에 그거 봤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들고 다니던 그거를 들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찾으시고는 피아노 반주도 없습니다. 438장을 펴시고 이렇게 찬송하셨어요. 진짜 이렇게 찬송하셨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이렇게 찬송하셨어요. 여든도 넘으신 그 우리 권사님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도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일제시대부터 지내오셨기 때문에 초등교육도 못 받으시고 뭐 6.25도 지나시고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사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자도 잘 모르시고요, 음정도 잘 모르세요. 이도 빠지셔가지고 치아도 없으셔가지고 이 그냥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처음에 말렸어요. 권사님 힘드시니까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권사님이 기어이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요,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중학생이었는지. 근데 제가 저 한 가운데쯤 앉아서 그 권사님 찬송하신 거 듣는데 저 그때 잘 모르겠는데 제 마음속에 뭔가 모를 감격이 차올랐어요. 뭔가 눈물이 찔끔 났어요. 뭔가 모를, 아, 저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대단한 음정을 맞추지 못해도, 박자를 못 맞춰도 정말 진심을 다해 부르신 그 찬송가가 저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찬송 중에 제일 아름다운 찬송가라고 아직도 제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가 부르시는데 뒤에 계시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우셨어요. 그냥 다 우셨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그 3절까지 다 마치시고 꾸벅 인사하시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다 같이 박수 쳤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 이제 제가 몇 년 지나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방학 때가 되었는데 이제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옆집 사시던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뒤에 뒷집 할머니, 이응남 할머니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다고, 한번 가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랑 어머니랑 그 뒷집을 갔어요. 언덕 이렇게 있는 집이었는데 작은 어두운 방 한 칸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불러, 권사님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드르륵 열었는데
권사님이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어요. 근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알았어요. 돌아가셨구나. 제가 근데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눈으로 본 게 어른 돼서 처음이었거든요. 무서울만 하잖아요. 막 소름 끼칠만 하잖아요. 근데요, 제가 가서 어떻게 했냐면 이응남 권사님 얼굴을 봤어요. 권사님이요, 평온하게 눈 감으신 채로 소천하신 거예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 하늘나라 가셨다. 주무시는 가운데 편히 가셨다. 그거는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불러오고 또 경찰 신고하고 해가지고 119 구급차 해가지고 장사를 잘 지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응남 권사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셨다고 믿습니다. 비록 잘 못 배우셨고 복음이 뭔지 성경 내용이 어디에 뭐가 있고 잘 모르세요, 권사님. 그런데 예수님은 믿으셨어요.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찬송하시고 끝까지 천국 가야지, 교회 가야지, 천국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부활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여전히 각박하고 치열하고 힘겹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겠죠. 천국이 어디 있냐고. 이 세상에서 잘 살면 그만이지. 그거 그냥 위안으로 삼고 그게 뭐냐고 조롱하겠지만,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또 버텨내고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위로와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로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무엇이라 제가 정확하게 정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삶처럼 살아가는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정말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며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와 같은 죽음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랑의 주님,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넉넉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실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에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부활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